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이 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들이 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아니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런 일들을 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 보십시다. 오늘 이제 6번째인데요.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이라 그랬습니다. 두 단어 합성 단어입니다. 거짓이라는 말과 망령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속성 자체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닮아간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생각한다고 신앙생활 하시면 그 사람은 제가 단언하건대 100% 실패합니다. 그런 종교생활하는 거거든요. 기복적으로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내 예배 드려주시니까 축복해달라는 거거든요. 그건 100% 그건 이제 이단이나 우상숭배나 무당들에게 하는 그런 거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의외로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해 보세요. 주변을 보시면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인품이나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인품이나 성품을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고 하는데도 성품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는 근본적으로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거짓말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닮아가서 신실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자체를 싫어하시는데요. 자, 두 번째, 이제 이 거짓말로 정인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망령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자, 망령에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영혼이 망령되었을 때, 이런 망령을 우리는 망령될 망에다가 영을 씁니다. 그러니까 영이 망령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걸 영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지금 뭔가 망령됐다, 어떤 악한 영에 미혹되었거나 영이 망령됐다, 이럴 때도 망령이라는 말 쓰고요. 두 번째,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 노인 뭐 났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저 노인 망령 났네라는 옛말은 이절망자에 나이령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좀 야박한 말이지만 그런 말을 쓰기도 하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망령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쓰는 의미는 이제 망령된 거짓말하는 정인을 하나님은 망령된 정인이라고 말할 때는 첫 번째를 말할까요? 두 번째를 말할까요? 그 첫 번째를 말합니다. 이제 원어를 보시면 이 바로 이제 망령은 세쾌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 영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망령된 것, 악한 영에 미혹되었던지, 탐욕의 영에 미혹되었던지, 거짓의 영에 미혹되었는지, 어쨌든 거짓된 정의를 쓰려면 그것도 대단한 자기의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짓 정의를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거래가 있거나 탐욕이 있거나 어떤 뭔가 내가 이익을 위해서 법정에서 거짓 정의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거짓의 영에 미혹되거나 탐욕의 영에 미혹되거나 아니면 어떤 누구를 모함하기 위한, 그거는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된 정인을 망령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싫어한다, 미워한다 라고 일러줍니다. 자, 망령된 정인을 싫어하시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뭐 자체를 싫어하십니까? 거짓말 자체를 싫어하신다. 두 번째로, 거짓된 정인을 쓰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탐욕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세 번째는,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내가 거짓된 정인을 쓰므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또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싫어하신다, 미워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에서는 재판을 할 때 정인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과학적 수사라 그래서 여러 과학적인 증거들을 동원하지만 CCTV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을 수집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거의 정인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재판이 누구를 두 사람의 다툼에 있어서 이제 진실과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는 정인이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신명기법에는 재판장의 자격과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정인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것이 재판장의 이 자격과 요건에 들어감을 일러줍니다. 신명기 19장 18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합독합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정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단되면, 그랬습니까? 재판장의 자질이 그 정인을 세울 때 그 정인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자세히 면밀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만약에 그 정인이 거짓된 정인이라면 후렴지로 보시면 무엇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그 거짓된 정인을 악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건 망령된, 누구 한 사람 죽이자고 작정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누구 한 사람 자기를 거짓된 정인을 함으로 누구 한 사람 죽이고 자기는 또 대가로 많은 이익을 취하고, 그게 권력의 자리든 정치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뭔가를 하고 나중에는 권력을 얻고 아니면 돈을 얻거나 사업 이권을 따거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지금 참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게 하심을 일러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기본적으로 정인을 세울 때 한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을 반드시 세웁니다. 한 사람은 매수당할 일이 있거든요. 한 사람 찾아가서 그냥 사바사바사바 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나와 너 이렇게 거래가 될 수가 있지만, 근데 이 두 사람, 세 사람들이 이제 복잡한 문제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의는 두 사람 이상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내가 정말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리고 거짓된 정의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그 사람 고통스럽고, 그리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억울하면 자살도 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는 몹쓸 짓이다, 그는 안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 인간이 얼마나 모질고 죄가 많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 이익 앞에서는 또 인간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십계명 중에 9번째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0가지 명령 중에 9번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오죽했으면 십계명의 9번째 이거를 탁 박아 놓았을까요? 자, 만약에 거짓 정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잠언 19장 5절 합독합니다. 거짓 정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짓 정인은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합니다. 자, 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자, 거짓 정인의 반대는 뭘까요? 진실된 정언입니다.
잠언 14장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진실된 정의는 사람의 무엇을 구하여도 생명을 구원하여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진실된 정의니 억울한 사람들을 이제 그 억울함 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음을 그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된 정인이 되려면 세 가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된 정인 쓰려면 진실해야 되죠. 이게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괜히 정언했다가 이게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길을 지나가다가도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 있는 사람이 여자를 막 때리는데 맞아 죽고 가는데도 그냥 지나감으로 그 여자가 죽는 이런 사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그게 이제 나섰다가 괜히 이제 압박을 받거나 이렇게 위험한 일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용기가 없어서 그게 이렇게 나서지 못하고 나중에 정인 소환이 왔을 때도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서 이게 그런 용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진실된 거라면 내가 좀 어렵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정인을 섬으로 이제 그 사람 억울함이 풀어진다면 그 사람도 좋을 일이지만 누가 좋아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거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이 불의한 정치인을 보고 그냥 침묵하고 지나가면 그 공동체가 나중에는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공동체든 간에 옳다 아니다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키면 그런 이제 나중에 그런 게 대다수가 되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실된 정의는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억울한 사람의 억울도 풀어주고 그리고 살릴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으니까. 자, 세 번째, 이 정인이 되려면 진실된 정인이 되려면 또 하나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인되는 사람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정인을 기뻐하신다. 진실된 정인, 용기 있는 정인, 그리고 지혜 있는 정인. 그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항상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쉽지 않죠. 사실은 그냥 나는 중립만 탁 지키면 그냥 다 못 본 척하고 그냥 귀 막고 살아가면 세상 편한 것 같은데 뭐 당장 본인은 좋을 수도 있는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는 되지를 못합니다. 자, 네, 하나님 이보다 더 기뻐하시는 정인이 있습니다. 이 진실된 정인을 기뻐하시는데요, 이보다 더 기뻐하시는 정인은 따라서 하십니다.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정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정인되리라. 정인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진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 이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있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놔두면 지옥 갈 사람들인데요, 놔두면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윽박지르듯이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바로 마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목줄을 세워놓고 바쁜데 글은 마구 붙이면 그 사람 속에 묘한 감정이 생겨서 오히려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전도도 지혜롭게 해야지.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를 정말 지혜롭게 해야지. 그냥 저는 가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전철이나 길거리에 가면 어느 분이 전도하신다고 너무 강압적으로 막 사람을 세우고 몰아붙일 때, 그리고 막 피켓을 들고 선동적인 말로 불신지옥, 예수 전당, 이게 옛날에는 우리나라 구한말 때는 이게 먹혔습니다. 최근능 목사님이라고. 그때는 그게 먹혀. 근데 전도도 시대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때는 그게 먹혔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전도도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내가 믿는 진리가 100% 옳다고 할지라도 그걸 너무 강압적으로 막 정죄하듯이 논쟁하듯이, 전도는 절대 논쟁하면 안 됩니다. 논쟁이 이기고 사람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압적으로 뭐 푸시하거나 논쟁하거나 싸우려고 하거나, 이거보다도 평상시에 잘 섬기면 됩니다. 평상시에 내가 겸손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눈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겸손한 눈 뜨고 평상시에 잘 섬기면 돼요. 내가 좀 섬기고 또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도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할 때 상대가 마음 열 때, 그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전도자를 걸어서, 자,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떤 정인으로?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성된 정인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시사 우리들에게 영원한 길로 인도하심을 그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정의는 복음의 정의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을 가든 항상 전도에 관한, 영혼 구원에 관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누구 이름으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목적도 결국은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그 성도의 마음을 아시고, 저 성도는, 저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을 따라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잘 분별하셔서, 그래서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들을 많이 올려드리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